오늘은 성탄절 아침인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성탄 인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낯설겠지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이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 적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저는 하나님 보면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궁금해하고 묻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햇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보이나요?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 있다는 걸 알죠. 공기는 어떠나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정은 어때요? 우정이 눈에 보이나요? 우정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지만 우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상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때요?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우정과 명예와 이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죠. 정말 인생에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나 집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만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맞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우리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사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은 쉬어요. 왜 쉴까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의 일을 쉬는데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전 인류가 바보이거나 미친 거예요. 우리는 바보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말씀과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이 치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말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인간이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계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 사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별히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뭐예요? 어둠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오래 있는 동물들은 시력이 다 없어져요.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글북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즐겨봤던 것 같아요. 이 정글북의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늑대 손에 키워지는 겁니다. 늑대 손에 인간이 키워지면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늑대 손에 키워진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가 하는 모험을, 이 아이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쓴 게 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걸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소설이 배경이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이 소설이 쓰여진 다음에 20년 뒤에 실제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2명이 늑대의 손에 자란 거예요. 늑대의 손에 자란 어린아이 2명을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간 사회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은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는 1년이 지나서 죽었고요. 큰 아이는 9년이 지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9년 동안 이 큰 아이가 배운 건 뭐냐면 45가지의 영어 단어와 포크 사용법밖에 못 배웠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 태어났는데 늑대 손에 태어났다, 늑대 손에 길러졌다, 그러면 우리는 늑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실 인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하고 또 그 당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점점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색도 점점 어두워져요. 아, 저 친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결혼 준비도 하다 보니까 힘든 모양이구나. 그냥 그래서 힘들어서 건강이 좀 안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간경화 증상이 나왔어요. 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죠. 젊은 나이에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병문안차 병원에 갔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젊다고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3년 동안 제대로 일상도 못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닥칠지 누가 알았나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다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몸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마치 어둠 속에 있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대응할 힘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쓰죠. 요즘은 아이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껐다 켜보기도 하고 안 되면 때려보기도 하고 충격요법도 주고 그렇게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야 돼?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보다 더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무시하죠. 엄마 이것도 몰라, 아빠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핸드폰은 AS 센터로 가져가야 돼요. 왜 AS 센터로 가져갑니까? 이 핸드폰이 고장난 이유와 이 핸드폰을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연구해 봐야죠.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한테 물어도 봐야죠. 학자들이 연구한 책도 봐야죠. 많은 조언도 봐야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도 봐야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왜 이곳에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도예요. 강도인데 여러분의 강도의 형이 검사예요. 그럼 검사와 강도가 한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요?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주는 게 검사의 일이에요. 동생이 강도라고 그래서 이 동생을 눈 감아줄 수 없어요. 내 동생이지만 이 아이는 벌을 받아야 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정말 완전히 하야하신, 완전히 선한 그 자체예요. 그런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형수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누군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풀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원 씨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끈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중에 왜 끈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이 끈이라는 책을 쓴 데는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 봉이라는 산을 등반하기로 가기로 했어요. 이 봉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많은 산악인들이 이곳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많은 산악인들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촐라체 봉을 등반한 산악인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정상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동료로 같이 갔던 사람이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매달린 거예요. 끈에 이렇게 줄로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악인 사이에 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누가 떨어져서 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의를 자르는 거예요. 끈을 자르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둘 다 죽으니까. 실제로 이분이 사고 당했던 현장에서 똑같은 10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의를 자르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잘려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을 버리고 혼자 온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등반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이 끈을 자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려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동료를 살리려서 돌아오느라고 평소보다 예정보다 8일이나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석특필됐죠. 이런 우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정원 씨가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수고하는 바람에 사투하다가 뭘 했냐면 손가락 8개를 잃어버렸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다 잘라내야만 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산악인으로서의 운명이 다한 것.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박정원 씨예요.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걸 걸겠어요?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건 하나 전해주기가 힘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어요? 내 모든 꿈과 이상과 내 미래 장래를 다 포기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성탄절인데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삶의 의지와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성탄의 아침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